본문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으므로 너를 나에게 온전하지 아니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오게 하느니 만나겠느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가라스에 집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보니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그에게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불러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죄를 내게 오라에게 주소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죄를 풀게 하려니 이의 일이 다 성인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교종을 치료하사 생상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용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때를 다치셨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0장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의 내용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었는데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 내용이 있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사건과 똑같이 반복이 되는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한 번, 20장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때 당시의 문화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넘겨주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오셔서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8장에서 나오셔서 그 징표를 주시니 아브라함에게만 계속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의 이름까지도 알려줍니다. 이름의 뜻까지도 알려주죠. 이삭이라 하고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창세기 18장
에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9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으로 나오는 게 20장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1년 후면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에 가서 사라가 이삭을 낳죠. 우리 21장 보겠습니다. 2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기까지 시간은 우리는 280일이라고 생각하죠. 넉넉차가 1년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런데 지금 18장과 21장 그 사이에 10개월이라는 사이, 1년이라는 그 사이에 이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 20장이 없어도 될 법한데 창세기 18장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까? 나그네로 환대하죠. 자기에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또 천사를 환대합니다. 그래서 13장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극진히 보살필 때 그들이 누군지를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또 18장 후반부에 와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구해냈다는 겁니까? 롯을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20장에 들어와서 어릴 때 하던 실수를 또 반복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파라데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큰 기근을 만나서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에 내려가서 그랬고, 오늘 본문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이 그랄로 내려갔죠. 그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블레셋 땅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그랄에 있는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옛날에 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금, 전하, 이렇게 마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몽골에서는 칸이라고 부르고 징기스칸 이런 그런 칭호입니다. 칭호. 로마에서는 가이사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내려가서 그 아내 사라를 넘겨주었는데 12장에서 하던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필이면 왜 20장의 내용을 여기다가 딱 끼워 넣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해도 19장과 20장은 마치 꼭 끼워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18장에서 바로 21장으로 넘어가도 1년이 다 되어 기한이 참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다 하필이면 19장의 내용을 끼워넣고 20장의 내용을 끼워넣은 것 같은 그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던 그 실수를 반복해서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례를 누이라고 해서 바로에게 넘겨주었다면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확증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내 후손으로 인하여서 내 후손 가운데 누가 온다는 겁니까? 우리가 창세기 15장 나눌 때도 나눴죠. 후손이라는 단어를 단수로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창세기 15장에서 그 단수로 표현하는 후손, 그 자손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를 원하셨고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에 있어서 사람의 연약함 따위는 절대 방해할 수가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룸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견줄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사람이 아무리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멱살을 끌고 잡고 끌어서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20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변덕이 많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20장 3절입니다. 2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우선 먼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마물에 거하였다고 나오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때까지, 창세기 13장에서 18장까지 거의 근 20여 년간 헤브론에서 살다가 왜 갑자기 그랄로 내려갔을까요? 그랄은 가나안 땅과 애굽의 경계에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쪽으로 내려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은 구릉지대에 있습니다. 그냥 해발이 930m가 되는데 그와 반면에 그랄이라는 곳은 양을 키우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거기서 내려갔을까요? 19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19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원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요.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히 TV에서 보던 것처럼 화산 폭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지질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우박으로 인해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그 터가 오늘날의 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해는 지구 해수면보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죠. 해발보다 마이너스 400입니다. 400m가 더 낮은 곳입니다. 얼마나 때려버리는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지역에는 역청이 많았다고 그러죠. 역청. 불 붙기에 딱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 아스팔트죠. 역청. 그래서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랄로 가게 된 이유는, 그렇게 신실하게 20여 년 동안 헤브론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브라함이 그랄로 가게 된 이유는 거기가 더 이상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떠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랄로 가자마자 생긴 일이 또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이런 일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내어준다는 것은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애굽왕 바로가 취할 때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가솔은 거의 한 1000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키운 남자가 몇 명이었죠? 창세기 14장에서 318명입니다. 318명인데 그 가솔들까지 다 하면 10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예상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준 것은 정략 결혼의 일종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한 그 사실, 거짓말한 그 사실은 정당화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책망을 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의 말씀이죠. 그는 누구라고요? 남의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입니다.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한 거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인해서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는 게 맞습니까? 아비멜렉에게 나타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건네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야단을 치고 건네고 그를 바로잡고 하는 것이 우리 상식선에서 이해도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거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오히려 가서 아비멜렉을 건넵니다.
아비멜렉도 당황스러운 거죠. 꿈에서 하나님과 막 대화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누가 누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정작 결혼한 게 뭔 그렇게 잘못한 일입니까?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결혼을 했겠습니까? 하는 것이 아비멜렉의 변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연약함 때문일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므로. 아멘.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은 거짓말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여기 좀 등이 밝아지는 것도 전기가 들어오니까 밝아지는 거죠. 등을 켤 수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이 뭡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그 안에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비멜렉이 훨씬 더 나이스합니다. 훨씬 더 젠틀합니다. 훨씬 더 상식적이고 훨씬 더 멋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진 그 두려움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입니까? 여기 보면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그 불청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경외는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돌아갈까봐 무서워서 생기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의 경배를 받아서 마땅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경외라면, 존경과 두려움이 같이 섞인 것이 경외라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마음은,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죠. 우리 PPT 한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디모데후서 1장 7절. 찾기 불편할까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진실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불쑥불쑥 문득문득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면 우리는 바로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이건 내 생각이든지 사단이 준 생각이든지 내가 환경에 대해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든지 아무튼 출처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겠죠. 거의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랄까요? 두려워하니까요. 환경 때문에도 두려워하고 주변의 모든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니까요. 두려움의 기저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에서 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 두려움과 수치라는 감정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처음으로 든 생각이 뭐죠? 처음으로 취한 행동이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두려움과 수치라는 감정이 그 안에서 생겨난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려운 감정이 우리에게 들 때 우리는 바르게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왔든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왔든지 마귀가 내 안에 생각을 넣었든지 아니면 내가 지나치게 물질적인 환경에 주변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내 안에 찾아온 불청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면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 두려움을 따라 한 아브라함의 선택이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약조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라고 하면 죽이니까요. 죽이고 아내고 가산이고 모두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둘 사이에 한 약조도 약조라고 하지만 그건 분명히 거짓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작은 죄는 큰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작은 죄가 점점 커지게 되고 전등기가 불어나듯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고 모든 사람을 죽음에 처하게 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던 작은 두려움이 그가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알게 되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라든지 우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이라는 단어보다는 분변이 맞습니다. 분변. 한자어거든요. 네, 일단 그걸 바르게 그냥 분별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별을 하려고 하면 분별하는 기준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있죠. PPT 두 번째 것 보여주십시오.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아수르의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움을 따라서 거짓된 선택을 하게 될까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크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때의 개념은 지역신의 개념입니다. 지역신의 개념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주관하는 신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오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 가나안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애굽에 가면 애굽의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을 부른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먹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나님의 크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알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된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데 진리에 대해서 전혀 익숙하지 않고 모르는데 지식적으로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데 믿음이 있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전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어들은 얘기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알 때만 우리는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른 그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나 가나안에서나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애굽에 내려가고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애굽의 바로도 꼼짝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경험을 하며 하나님은 또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공의라는 것에 대해서도 창세기 18장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사람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지, 알아야지 창세기 22장에 가서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반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의 넓이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만 알려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된 말씀이 조명이 될 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카드를 갈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카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가 말할 때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언어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뜬금없이 아무 얘기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성경의 기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체험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기적 위에 세워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말씀이라는 그 터 위에 세워질 때 보조적인 작용을 하는 겁니다. 보조적인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홍해라는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며칠이 유통기한이 갔다고요? 3일.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저는 예전에 그 출애굽기를 읽을 때, 출애굽기 14장을 읽을 때 이런 경험을 계속 목마다 했었거든요. 이런 기적, 이런 얼마나 화끈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이 이 정도는 아니라도 도랑이 갈라지는 거라도 봤으면 그 기적에 목말라 있었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믿음이 그냥 바로 그냥 범핑이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바로 확고해지고 바로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바로 거리에 뛰쳐나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자기도 드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선교 후에 자세히 보니까 3일 만에 문짝나더라고요. 체험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긴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 얘기나 자기 소리를 풀어내는 거 들어도 백날 들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안타깝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 알자. 하나님의 탄식이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것. 율법을 줬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명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망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할까요?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 목숨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한 가지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죽은 것과 방불한, 죽은 신체와 방불한 몸에서 이삭이 나게 할 것임을 아브라함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알아야 바르게 믿죠. 알아야지 바르게 순종할 수 있고 바르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라고 그러죠. 모르니까 관계가 서먹서먹한 겁니다. 여러분도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뭐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하면 친구를 자주 만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죠. 그런데 가끔씩이라도 한 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전화 통화를 계속 한 사람은 수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도 친근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보면 낯섭니다. 그 관계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하지만